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에서 민수기 본문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끝에 한 사건을 주목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뱀과 노뱀의 사건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다 끝나갈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홍해도 건너왔고 그 기적도 마주하였고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고 목이 마를 땐 그 마라의 쓴물도, 그리고 반석에서 반석을 쳐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쭉 우리가 봐왔는데, 그래서 광야의 졸업식이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우면 참 좋겠는데 이 광야의 마지막 장면이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처절한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참 어렵고, 우리가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참담하구나. 너무나도 참담하구나. 어떤 모습이요?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있는 나의 그 죄성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이 광야 공동체, 이 광야 교회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의 위기는 결국에는요, 외부적 위기가 아니었죠. 공동체 내부의 위기였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 한 영혼 그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길이 문제인가요? 마음이 문제인가요? 상황이 문제인가요? 마음이 문제인가요? 이렇게도 해볼까요?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 가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가다가 에돔 땅을 만났는데 우회하려 한다고 합니다. 왜 우회할까요? 배경을 좀 더 보셔야겠죠. 거친 광야길을 걷다가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에돔 왕을 만나고, 이 에돔 땅에서 사실은 왕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고 넘어왔으니까. 에돔 왕에게 민수기 20장에 가면 17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굉장히 정중하게 접근하죠. 매우 훌륭한 외교의 자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되 당신의 모든 것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우리 배경을 보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왕의 큰 길이 뭘까요? 이미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대 근동에는 주요 국제 도로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관통하는 큰 4개의 길이 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좌측에 있는 밝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해안도로 혹은 해변길이라고 불려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어지는 국제 무역도로입니다. 해변에 가깝기 때문에 해변도로, 해안도로라는 이름이 붙었고,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땅이 매우 평지이고 평평하여서 좋습니다. 마차가 많이 다니고 또 군사적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난 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짧은 도로 보이시죠? 족장의 도로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인데요. 이 길의 특징은 산등성이를 따라서 산 높은 곳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내륙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에 이스라엘의 주요 성읍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의 주요 스토리들이 다 이 도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족장도로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좌우를 조망하기도 좋은 곳이고 또 군사적 요충지로 방어에도 유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주요 성읍들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구약의 역사들은 이 마을들에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계곡 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곡 길은 말 그대로 계곡 가운데 길을 가로질러 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등장한 왕의 큰 길, 왕의 대로가 되어지는데요. 영어로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요단강 동편, 현재는 요르단 지역이겠죠. 이 고원지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도로입니다. 홍해 아카바만에서 시작해서 위로는 사해 바로 아래 에돔을 지나서 모압, 암몬, 그리고 위로는 다메섹까지 연결되어지는 도로입니다. 사해 바로 아래 지역을 에돔 지역이라고 볼 때에 이 에돔 지역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왕의 대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회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에돔 왕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겠다. 내 땅에는 한 걸음도 들어올 수 없겠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좀 더 지혜로운 자가 있었다면, 조금 더 외교를 잘했다면, 혹은 조금 더 좋은 책략이 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 더 멀리 돌아가야 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광야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제 우리가 목자님들하고 일산에 가서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8개 교회가 연합해서 소그룹 리더들 포럼을 진행하고 왔거든요. 가서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어제 마지막 강의 시간에 오늘 제가 드릴 질문에 대한 답이 미리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빨리 꺼내지 않으시고 빨리 보내지 않으시고 왜 자꾸만 붙잡아 두려고 하실까요? 제 질문이 합당한가요? 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실 때에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결국 광야에서의 그 정탐의 하루를 하나님이 시간을 치환하십니다. 얼마로 바꾸시죠? 하루를 1년으로 바꾸셔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제의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불순종하였다고 해서 하루를 1년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잔혹하게 하셨을까? 그 답은 광야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했었어요. 광야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도 다뤘었죠. 미드바르. 거기서 민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 가운데, 무엇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온 단어.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시나 확인해 볼까요? 다바르는 무슨 뜻이죠? 말씀.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럼 광야라는 이 단어를 미드바르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더 붙잡아 두려는 의도를 보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아 두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려고, 그것이 어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또다시 우회하여 먼 길을 가게 하십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힘든 길을 왜 선택하게 하십니까? 에돔 왕이
반대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에돔 땅도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에요. 에돔의 조상이 에서이죠.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야곱의 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려 할 때 당연히 허락해 줄 줄 알았겠죠. 친척이니까요.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당하였고 이스라엘은 아마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마도 우리가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게 되면 그 땅을 향하여 복수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세요. 우리 신명기 말씀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장 4절 5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에돔 왕의 주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배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길로 인하여 이 편안하지 않은 편한 길로 가지 못함으로 인해 길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결국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1장 4절 끝에 보시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밖에 없죠. 5절 보실까요? 백성이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기 시작하며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떤 선일까요? 5절 끝에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며 답답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기만 합니까? 우리 눈앞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면 그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길을 주목하는 것, 이 상황을 주목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불신 가운데 있는 본질임을 기억할 때에 이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여러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로 걷어차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죠. 거두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뱀이 달려와 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으로 그들을 물게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원래 광야라는 곳은 신명기 기록에도 있습니다. 전갈이 가득하고 불뱀이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인구들이 여기까지 이동해 오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불뱀에 물리지 않았을까요? 왜 전갈에게 쏘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찮은 음식, 하찮은 것으로 우리가 싫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주변에 가득 도사리고 있던 불뱀들이 그들을 물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불뱀은 그냥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불뱀, 뱀이라는 것은 죄의 원천, 타락을 상징합니다. 광야 교회의 문제는 결국 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독이 가득 차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이 찾아와 물기 시작하고 그들의 몸에 독이 퍼져 신경을 타들어가듯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에 결국 그들은 민수기 20장 7절에 가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8절입니다. 7절에서는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지만 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었죠? 같이 8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응답이셨습니다. 불뱀을 떠나가게 하시는 방법도 아니셨고요. 어떠한 행위와 노력, 어떠한 약초를 만들어서 바르라 혹은 먹으라 라는 명령도 아니셨고요. 오직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잖아요.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었잖아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광야의 끝자락, 광야의 마지막 관문은 결국 십자가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오는 마지막 관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노뱀과 같이 달리셨습니다. 노뱀은 뱀의 형상, 그 불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독은 지니지 않은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죄로 가득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지만 죄는 갖고 계시지 않은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구원의 사건.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여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뱀에 물려도 살 수 있는 방법, 들려진 노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려야 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모세의 손에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높이 들려져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는데, 내게로 돌이킨다는 이 뜻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방향을 상징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turn to me도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서는요, look unto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명령이 주어질 수 있어요. 따르라, 닮아가라, 순종하라 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지는 길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바라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보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길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길과 상황 속에 놓여진 나의 문제, 나 자신을 주목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시선을 들어 그 갈보리산 위에 달리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저에게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절, 2절, 3절까지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승리를 얻게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의 마지막 장면이 결국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자리였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 광야의 마지막 순간은 갈보리산 위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길에서 이 길의 불편함을 탓하며 원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죄가 내 안에 가득해 있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 가운데 놓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그것이 살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광야 가운데 붙잡아들여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길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게 하시고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시도를 멈출 때에 그 십자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영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 일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갈 것을 더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있다고 할지라도 1년을 더 머물러 가며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열방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